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은 건강함으로 하룻밤 편히 쉬고 다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를 느꼈지만은 이제는 정말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도 혼란하고 정도 흔들리고 정치는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믿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같은 은혜 생활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 그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밝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면 끝없이 많은 문제에 시고 있사오나 그러나 이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갈 것을 알고 있으며 종국에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안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영적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제 온전한 건강을 얻게 하옵소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풀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고독하고 외롭고 답답한 가운데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아라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더운 때에 가을과 겨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 저 앞에 있는 종국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말씀 안에서 모든 무질서함과 혼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분들이 참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를 섬기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시며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이나 어리석은 생각이나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모든 문을 은혜 안에서 수습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통령의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정치가들이 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이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그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그르치는 일 없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서로 분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는 정직하게 사는 백성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 민족 되어서
말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이 결에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정풍력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무너진 지란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시고 지하에서 골방에서 산중에서 울부는 성도들의 기나긴 기도, 간절한 눈물 흘린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돕고 있는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슴을 감사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적은 정성이지만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수양회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며 주와 함께하는 복된 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계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오늘은 10절로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10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10절로 18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다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함.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 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내가 이 땅에 풀어준 자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만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곳의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와 거리는 것이 양무리를 듣게 할 것이라. 선지자 중에서 선지의 남방의 성읍과 베냐민의 땅과 예루살렘의 산이 유다 왕 성읍에서 양무리를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에 아래로 나가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만 말함.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이런 선말을 취할 것이다. 이르니 그날에 내가 다시 다윗에게 한 의로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의 평화 중에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다. 그 성은 여호와의 우리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이스라엘의 집에 위에서 안사하게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 소제를 사르며 다른 사랑 드릴 예위 사람들이 제사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하든 싫어하든 진실대로 사실대로 들은 대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치는 말씀은 이렇게 한마당 한마당 그렇게 그때에 들려질 때마다 외친 겁니다. 그걸 수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지질 않나,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그런 것이 아니옵시다. 어떤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거 책을 쓴 게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쓰듯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써나가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써서 또 외치라고 말씀할 때마다 가서 외친 겁니다. 그것이 기록되고 기록된 수집된 것이옵시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대조적으로 말씀했지요. 고통의 날에 대해서는 사람도 없고 짐승 없을 것이다. 우리 지금까지 보았죠. 고통의 날, 가장 어려운 고통의 날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즐거운 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건,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북한에 내왕하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답답하고 어려운 점이 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하게 되면 무슨 이데올로기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남쪽은 참 잘 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 보고 당신들 참 못 산다고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이라도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하고 얘기하려고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나 오늘 아침에도 아주 잘 먹고 와서 그러겠습니까? 저는 북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얘기할 길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둘이고 텔레비가 둘이고 방마다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둘이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게 듣더라고요. 다음날 밤새껏 가서 생각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 냉장고에는 무엇다 먹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한 끼 먹기가 어려운데 넣었다 먹고 있어요. 그것도 무슨 고기 같은 게 있어야 뭐 넣었다 먹고 말고 하지 죽소 먹는 판에 냉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냉장고는 뭘 넣었다 먹는 겁니까? 그래요. 이게 상당한 고관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는 그걸 타고 어디 다니는 겁니까? 거긴 통행증이 있어야지 가지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 걸어갈 데도 없는데 차 타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리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라고 해서 리해라고 그래요. 리해고요. 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텔레비가 2대라고 그랬는데 그분 하는 말. 그 텔레비는 뭘 보는 겁니까?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정부에 보여주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똑같은 걸 몇 달 동안 보여주거든요. 다 보았거든요. 더 볼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 그거 잘 안 봐요. 우리 조카들도 텔레비 사줬더니 다 팔아먹었어요. 안 봤는데 볼 거. 우리처럼 뭐서 그렇게 좀 그래 뭐 밤새껏 그래 이상한 것들 많이 보여주니까 밤새워가면서 보는 그건 그 순전히 정치 선전적인 것만 보여주니까 몇 번 보고 나면 지루하거든요. 근데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내가 잘 산다 하는 얘기가 이게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못 사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기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거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또 이미도 보았죠? 새가 있어도 장례 지낼 자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해져. 쑥밭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쑥밭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곳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잘 사는 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하게 번영되게 잘 사는 모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게 역시 제일 좋은 건가 봐요. 상징적이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또 그 다음에 여호와에게 감사하라 하는 소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소리가 그 행복이에요. 그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제일 행복한데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소리, 예배 드리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 이게 바로 극치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런 불행한, 또 여기서는 행복과 기쁨의 소리, 이게 바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다 멸망하게 돼 걱정하지만은 먼 후에 70년 후에는 이와 같은 복된 날이 앞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은 고난의 때예요. 오늘은 시련의 때예요. 저 앞에는 약속된 미래가 있지만은 오늘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왜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다. 그 기간에 그 애굽적인 그 더러워진 생활, 더러워진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거 다 바꾸어지고 씻겨지는데 40년 걸렸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우상숭배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긴 정도까지 그 타락한 영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겠는데, 그러려면 70년이 걸려요. 이것은 교육적 기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육에는 필름이 필요합니다. 교육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지식도 이걸 내 몸에 익히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벌컥 달라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서두르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이 앞에 있겠다. 그런데 그 날이 왜 오늘이 아닙니까? 그 원인은 내게 있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너희가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으려면 앞에 70년이라는 큰 시련의 기간을 지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또 그 다음에 주신 말씀, 그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그때에,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밝은 미래를 생각할 때, 소위 이상적 미래, 우리가 바라는 소위 유토피아적인 그런 앞에 있는 그런 것이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요. 우리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것만 생각한 것이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행복이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 우선이고 도덕적인 복이 먼저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먼저 잊고 그 다음에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복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이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암시된 것이다. 다윗의 후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해석의 그 뿌리는 어디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진리를 하나 알고 지나가야 하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유평등 번영의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렇지 않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역사적 사건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세대가 먼저가 아니고 메시아의 오심이 먼저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적 교리다. 예? 우리는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모두가 다 선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에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아직도 캄캄해요. 무질서해요. 혼란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오셔서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귀한 복음적 역사가 쭉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계자씨를 심어놓은 것처럼 물이 창일해지는 것처럼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일련의 많은 혼란한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조급하게 서두르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아니에요. 요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임함이 먼저고 그로 인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귀중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번제드리며 이 귀한 역사가 있겠는데, 예?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의. 이 의는 우리 자신의 의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온 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의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롭다 하심으로써 얻어지는 의다. 다음 시간에 이것은 그 긍휼하심과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깨끗해지고 더러움에서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의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의롭다 하심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옵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귀중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그렇고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그렇고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달라져서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흔히 말하기를 창조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창조적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옵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서 누구를 사랑할까? 사랑할 만한 사람 어디 없나?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칼바르트의 말이 있습니다. God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유명한 말입니다. 그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놓고, 내 아내를 놓고, 내 자녀를 놓고 사랑을만 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할 만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나의 관로,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야죠.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드는 거야죠. 제가 어느 미국 가정에서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가정도 이제 그런 풍속이 생겼습니다만은, 테이블을 놓고 의자에 쭉 둘러앉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앉는 의자는 좀 높잖아요, 이렇게. 떨어질까봐 또 허리띠를 매놓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같이, 높이를 같이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얘가 서투니까 내가 마구 이렇게 숟가락을 쥐고 이렇게 먹다가 이걸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니까 숟가락이 땅에 떨어지니까 마미 하고 울어요. 엥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숟가락을 주워서 닦아서 손에다 들려주었어요. 들자마자 또 파먹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쳐다보니까 엄마가 say something 그래요. 뭔가 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울먹울먹해요. say something. 울먹울먹해요. 마지막에 못 알아들으니까 say thank you. thank you라고 말해라 하고 빽 소리 지르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thank you mom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엄마가 you welcome 먹어 그러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배운 거예요. 고맙다고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걸 알아요. 사람은 무식의 단계가 있고 복종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어차피 어렸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죠. 그 다음에는 복종. 복종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아이들이 선택할 능력이 있나요? 지금은 오로지 복종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종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내가 좋은 거, 고맙다고 하는 그쪽에서 할 일이지. 그러나 그건 선택의 단계에 온 다음의 얘기지. 그 어린아이는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맙다고 해라! 그래야지. 하면서까지 고맙다고 해라! 고맙습니다. 잘했어. 먹어. 그래. 이게 내 말이에요. 가르쳐야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가르쳐야 되는 게예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 속에 있는 감사로도 평가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격이에요. 그까지 손수건 하나 가지고 무슨 고맙다고 하노? 그렇잖아요? 자리 좀 양보해 줬는데 뭘 고맙다고 하노? 여러분이 저녁 조금 늦게 온 다음에 이거 좀 앉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앉으세요. 비껴주면 고맙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그까지 가가지고 돈도 안 들었는데 고맙다고 하노? 그건 그 정도의 인격밖에는 안 되는 거죠. 조그만 일에도 고맙습니다. 알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고맙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요? 따뜻하게 데워놓은 거 물려줬잖아요. 하나하나 작은 일에도 고맙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막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아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